이 시대에 혼란하고 어수선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요. 이전에 전염병에 관한 소식들이 많고, 그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에 있던 전염병들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위기 경보도 내리고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과 같은 재해들이 많이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들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고 있고, 그 전쟁은 어떻게 확산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확산되지 않고 계속 오래 끌어가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경제를 묻게 되고, 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위기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의 세상은, 또 우리 스스로는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간절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가장 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성경은 언제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혼란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능력 있으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기적이라고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그렇게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넌 뭘 믿고 누굴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세상은 질문하게 되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답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나갑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부문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항상 이 황당한 얘기, 당황스러운 일이죠.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보다 더 강한 있으리라고 번역한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봐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시간,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내가 경영하는 일들마다, 내가 선포한 것마다 내가 거기서 역사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너와 내 자녀 손들이 이곳에서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보낸 증거야, 이겁니다. 우리 증거는 뭡니까? 지금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증거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져. 그게 증거야. 어떻게 이룬가?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가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거 어떻게? 그들이 물어보기를 그 이름이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400여 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43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합니다. 다신 문화 속에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황소 모양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나무의 신, 골짜기의 물의 신, 여러 신들이 있는 다신교 국가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억압당하고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런 아픔을 지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요? 아브라함도 뒤늦게 알았는데 3대째 만에 여기 와서 430년을 지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 이름이 뭐야? 여기 신들의 이름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로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상들이 믿었던 신, 그렇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가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여호와 같은 철자입니다. 여호와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태양의 별과 같은 하나님, 바람과 같은 하나님, 폭풍과 같은 하나님, 황소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 산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골짜기에 물을 흘러가듯이 물의 세력과 같은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까? 농사의 신입니까? 어떤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뭐라깁니까? 너의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이야.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태양의 하나님도 아니고 달의 하나님도 아니고 별의 하나님도 아니고 농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훼, 우리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본래 그 철자를 의미를 가지면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잡아, 내가 이룬다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모두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야. 그게 증거야. 되어질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경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오차가 없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뜻하십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예배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써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왜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되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정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단위가 60장, 61장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60장에서는 어떻게 주제를 60장 1절을 정하며 저는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내주고 가자. 스타트.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빛입니까? 여호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빛입니다. 빛이 뭡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짐으로써 소망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이게 문제 있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준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빛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빛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밝히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가장 어두운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조심스럽게 주의 기려 하나님을 찾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입을 벌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빛이 임하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그때를 보고 보는 겁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어슬합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길이 보여지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보여주시는 그곳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못 믿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된다면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두근두근거리기,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장 중간 중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길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60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0장으로 넘어옵니다. 61장으로 옵니다. 60장은 빛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61장은 뭐로 시작됐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명력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형제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여요. 우린 겉은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왔지만은 이 속을 다 벗어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멍도 가지고 있고, 근심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오늘 고백의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할 때는 다 모든 걸 차단을 시켰습니다. 침묵.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요할 데가 없으니까 고백의 기도를 대표 기도하고 잠깐, 나중엔 1분 할 건데요, 오늘 10초도 안 했습니다. 10초. 엄청 길죠? 왜 반주자가 반주를 안 할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는 겁니다. 그게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이렇게 열려지는구나.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손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는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이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느 심리학 책 보면 어떤 애들이 벌 때, 파리 때 가지고 병에다 집어넣고 뭘 하고 있어요. 햇볕에서, 실험실에서. 근데 선생님이 근처에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날았다. 두 편으로 날려가지고 보니까 병 2개를 갖다 놓고 한쪽은 벌, 한쪽에는 파리를 잡아서 한 10여 마리씩 집어넣고 이게 누가 빨리 탈출하는가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기를. 그러다가 파리 한 마리가 핑 날라서 뒤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야, 날랐다 하는데 선생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놀라니까 놀라지 마, 나도 한번 보자. 그래서 봤대요. 벌인데 가만히 보니까 벌은 이쪽 병 밑바닥 쪽이죠. 누워놨는데 밑바닥 쪽으로 가서 막 부딪히고 거기서 윙 돌고 벌써 2마리는 죽어서 엎어졌어요. 근데 이쪽에 파리들은 그냥 막 종횡무지, 원래 파리들이 질서가 없잖아요. 그냥 종횡무지 막 동서남북으로 아래 위로 막 날아다니는데 뿅 하고 조금 지나면 또 뿅 하고 날아가는데 파리들은 3-4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벌들은요 거의 다가 그 안에서 있고 1-2마리가 죽어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마지막 것까지 탈출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파리가 이겼어요. 그 생각이, 야, 파리가 똑똑하잖아. 여러분, 이 질서나 이런 면에서 보면 곤충들은 각자의 길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곤충학자들이 벌들이 지혜롭대요. 그 꿀을 찾아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대요. 파리들은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파리떼 같다 그러잖아요. 윙윙거리기만 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돼요? 문제는요, 이 벌떼들은 빛에 예민하대요.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역사와 벌들의 규칙에 의해서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유리라고 하는 장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는요, 그냥 움직이는 대로 막 가다가 하다가 부딪히고 하지만은 거기서 막히지 않은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가 벌이냐 파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벌 같은 행동이란 뭐예요? 나의 지식에 맞지 않고 나의 경험에 맞지 않고 하나님은 어쩌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그거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갈 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무덤 문을 열어라 했더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기만 하라 하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열어놓은 문을 연다. 나사로가 살아온다. 기적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의 역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이란 말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믿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럴 수 있을까? 그래, 그들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기만 한다면, 들려지기만 한다면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못 보고 있지만 나는 보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죠. 그 길을 가죠.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소망을 가지고 나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안 돼, 위험해, 안 돼, 위험해. 지금 전쟁이 났는데 혹시 뭐 누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 야 빨리. 이 부모들은 전쟁을 알아요. 위험을. 그 다음 세대들은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그랬다는데요, 어느 톡에 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고 우리도 전쟁할 때 거기 자기도 히브리 돼 있었으니까 거기서 보는데 전쟁 국어 국경하러 근처까지 갔었대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갈게요. 그랬겠지. 근데 갔다니까요. 애들은 전쟁이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지식이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판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예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뭐예요? 마지막 지난주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손이라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주저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밀어주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라고 응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홍해의 이적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말씀만 들어도 그 마음에서 또 흥분이 돼요. 기쁘잖아요. 사랑, 믿음은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주라 응답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믿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위하여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로 기뻐하고 그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보면 어때요? 즐겁죠. 좋지요. 뭐든지 좋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실망했다고 하고 낙심했다고 하고 화난다 그러고 짜증낸다고 하고 그리고 뭐 난리를 친다면 그거 어찌 사랑이요? 그게 사랑해요? 진짜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실망했다 그러고 아니 뭐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요. 그가 나에게 잘 보여서 사랑한 거요. 그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한 거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환경 속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환경 속에서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낌이 없습니다. 다 주어도 아낌이 없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붙들어 줄 겁니다. 그가 부족하다면 그를 채워줄 겁니다. 그가 원한다면 내 몸까지 불사르게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그거 믿고 삽니까? 언젠가 인생의 종이 딱 마침표를 찍을 때 종이 하늘에서 울려 질린 소리를 들을 때 다 그대로 툭툭 털고 가야 됩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도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낼 때도 있지만 내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어떤 권위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하나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나는 이전에 손에 이 망치에 찐 것만 가지고도 놀라고 힘들었고 옆에서 꽝소리만 나도 놀랬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이게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했고 조금만 실패해도 이제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를 염려해던 나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그 앞에서 죽음의 그 이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이 보여집니다. 무덤 저 너머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 멀리 있을 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조바심이 아닙니다. 기대심입니다. 기대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은 뭘까요? 쉽게 예를 들면 택배가 왔습니다. 좋은 택배가 왔습니다. 오면 어때? 기분이 좋죠. 뜯어보는 선물입니다. 뜯어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으로 내게 준 겁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사람들이 다 행복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라고, 복된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참고 기다림을 보고 수고하고 헌신함을 보며 또한 열심으로 성실함을 봅니다. 그걸 통하여 마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누구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로 망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돌파한 후에 구원입니다. 이 문제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거에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복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벌떼들처럼 빛만 향해 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닫아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런 일도 있지, 그게 공의입니다. 이런 일도 있지, 그게 공의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지, 그것도 공의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공의는 정의를 포함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자비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누구도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덮습니다.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게 헬라어에 스테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스테게이. 스테게이가 뭡니까? 지붕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몸체를 다 덮는 겁니다. 다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고 계십니다.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고 계십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덮고 계십니다. 마치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것을 보호 감쌌던 것처럼, 거기서 빛을 내시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출해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늘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입니다.
질서를 통하여,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변함없이 진행되도록 끈을 딱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가 풀어지면 다다닥 끝나는 겁니다. 불타는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듯이 한순간 탁 끊어지면 다 풀어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끈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태한 것 같아도 든든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11절 하반절,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